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만나는 인간적인 일보다 주님 안에 거하며 만나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주님의 긍휼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사 주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전하게 하옵소서. 계획된 일이 잘 진행될 때 주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지치게 하는 일에서 구원하사 가벼운 영혼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회복과 나아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재활련하시고 또 새로운 병원으로 적응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영혼이 평안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정에서 병원에서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 비전 가지고 일, 직장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열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통찰력으로 이해력으로 공부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공부합니다. 고백하며 모든 학업에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국가고시, 장래 여러 가지 시험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오늘도 의미 있고 보람 넘치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과 교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 일이 흥황케 하시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해결되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고 새롭게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좋은 계획과 선한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간들로, 과정들로 계속 진행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서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고 오시도록 성령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노년의 세대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희망과 또 주의 주시는 안정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소망의, 감사의,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전하고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게 하소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노년의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을 복되게 하시는 여생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것은 오랜 시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거리였습니다. 최근 학자들은 성품은 유전이다 강하게 주장합니다. 성품은 한 사람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으로 생성되기보다는 유전적인 영향, 대대로 내려온 그러한 본성적인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성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끌벅적 떠드는 장소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 들어가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워서 그런 성품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성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환경적 요인도 매우 큽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했는가에 따라서 유년 시절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학창시절 어떤 교우 관계가 많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사랑과 이별, 또 만남과 헤어짐,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좋은 혹은 나쁜 정신적인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따라서 천성적인 성품이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새롭게 성품이 재정립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때로는 천성적인 성품이 더 강화되는,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더 구체화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 성향과 환경에서 만들어진 성향,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서 다양하게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잘못되게 변질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 만약 유전적인 성향이 성품 형성에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은 성품의 변화를,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품이 고착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환경적 요인으로 성품이 결정된다고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을 우리는 쉽게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유전이나 환경에 따라서 성품이 달라진다는 사실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더 큰 차원의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한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에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는 모두 선한 변화, 옳은 변화,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성숙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전이나 환경에서는 부족한 성품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그러한 성품들이 만들어졌지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성품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자, 곧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한참 부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품들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알려줍니다. 11절에 의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과정,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의 씻음, 자신의 잘못된 성품을 알고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잘못된 성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버려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나 이거 못 버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안에 잘못된 성품을 씻겨 버려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걸 기꺼이 성령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가 거룩함이란 성품이 변해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씻음은 없어지는 거고 거룩함은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움은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부합하는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품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었던 마이너스의 성품이 0으로 올라오고 다시 1로 올라가고 다시 10으로 계속 성숙해지는 비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성품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고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개성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개성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 자기만의 색깔이 너무 강했습니다. 생활 방식, 생각, 성격, 종교적 신념 하나하나가 현대인들보다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 도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 그러한 도덕주의자들은 요즘 사람들, 소크라테 시대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큰일 났다. 이렇게 한탄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1세기 사람들 대부분은 우상숭배에 익숙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당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법한 우상숭배자들, 곧 법이 없는, 원칙이 없는, 기준이 없는 무법한 사람들, 정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법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전혀 상관없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배려나 관심 전혀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이 믿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의 성품이 하나씩 녹아내립니다. 기존에 있었던 성품들이 모났던,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자기 멋대로 했던 성품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됩니다. 모이게 힘씁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서로 축복기도 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넘쳐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출발점에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품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성품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품이 성숙되거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수양을 한다고, 글을 많이 읽는다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억제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성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계속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받을 자녀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생활할 때 성령님, 제 성품을 다듬어 주옵소서, 제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소서, 씻겨주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 전에 첫 출발점이 우리 각자가 성령님, 제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더 온전하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품을 오늘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대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씻겨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제 성품을 다듬어 주셔서 씻어 주셔서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영광 돌리는 복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